우리는 어제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정리를 하다 보면은 오늘도 똑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내일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꾸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과거보다는 오늘이 더 행복해지길 원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 현재보다는 미래, 또 내일이 오면은 현재가 되고 글피가 되면은 모레가 되면은 미래가 됩니다. 계속 우리는 시간을 밟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내가 좀 더 내한테 편하게 되어지는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이거는 누구나 한결같이 느낄 수 있는 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과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합니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생활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 이기주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 연예인들로서 스타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세상을 자꾸 닮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들어져야 합니다.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기노마이입니다. 기노마이. 행해지다, 발생하다, 만들어지다. 아까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할 때에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섬겨 만들어가는 교회, 그게 바로 기노마이,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제가 볼 때는 참 100점짜리 자녀들이에요. 저는 그런 긍지를 가져요. 속 썩힌 자녀가 없었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가 목회자 가정이 어려워서 목회자 자녀들한테 학원을 한번 제대로 못 보내봤어요. 그래도 애들 놓고 잘 살아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회자 자녀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본받는 건 아닙니다. 목회자 자녀라고 해가지고 장로 자녀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악행하고 탐욕하고
오히려 죄악을 좋아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이 뭡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받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읽은 만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는 사랑의 생활을 해야 한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생활을 본받아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향기로운 예물이었습니다. 희생제물의 달콤한 향내, 이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연락하신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다, 이러한 사상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제물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삶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원어를 보면요,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페리, 여러분 페리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페리요. 비행기 이름입니까? 배 이름이죠. 페리라는 말은 뭐냐? 이리저리 다니다 이겁니다. 돌아다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같으면 걸어 다니다, walk입니다. 배 이름은 페리, 바다에 떠다니다 이겁니다. 왜 떠다녀야 되느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떠다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면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려면은 우리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주행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을 우리 입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이름조차, 단어조차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 입에 담아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에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음행을 내지 마십시오. 온갖 더러운 행위, 추악한 행위를 내지 마십시오. 탐욕을 내지 마십시오. 이러한 단어조차도 내지 마십시오.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삶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말 실수할 때 있지만은 바로 즉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갱신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입에는 항상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감사가 가득한 말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 하지 마십시오. 쌍스러운 농담도 하지 마십시오. 추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점잖하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사랑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오직 감사의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쇼트란 글 내용을 보면요, 정말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고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제도 잠깐 한 2, 3분 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중년 신사가, 거의 할아버지 되는 신사가 만두집에 와서 100만 원이라는 자기 만두값을 계산하고 그 주인장한테 100만 원이라는 결제를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저 어린 아이 둘이가 만두 한 개를 시켜갖고 둘이 나눠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주 만두집에 오는데 할머니가 사고가 나가지고, 평상시에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만두 한 그릇을 한 접시를 사가지고 손녀 둘한테 나눠주고 했는데 할머니가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는가 하면은 사고가 나가지고 걷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들 올 때마다 주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배고파서 있는 아이들 와서 돈을 못 내면은 그냥 주세요. 할아버지 그런 사연이 있습니까? 나도 어릴 때에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만두를 먹고, 그땐 찐빵을 먹었답니다. 찐빵을 먹고 돈을 못 내서 혼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큰 돈을 결제하면서 얘가 오면 얼마든지 빵을 주세요. 제가 그렇게 커가지고 저도 이를 악물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남에게 베풀면서 돈을 벌었답니다. 움켜잡으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베풀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재력은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난 그 중년의 신사, 이 계산을 했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이들도 울면서 이미 떠난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짜도 완전히 짠 중에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짜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달콤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은, 움켜쥐으면서 돈 벌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베풀면서 돈 벌어보세요. 더 많이 붙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도 보면은 움켜쥐고 이렇게 해서 눈을 굴리면요, 눈이 안 붙어요. 그러나 적당히 뭉쳐서 눈을 설렁설렁 해보세요. 잘 붙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소금과 짠 돌이 같은 마음으로 살지 말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감사의 삶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누가 가장 무서워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것들이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 눈에 어두운 것들이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없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감사하십시오. 조금 어려워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비하신 복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입니다. 성도들이 입는 옷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옷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세상의 옷을 자꾸 입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다운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상속을 받을 몫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 말합니다. 그래, 너는 날 모를 거야. 천국 가서 보자. 네가 상속도 받는지 내가 상속도 받는지, 이 말하는 자체가 상속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때로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내 속을 모르니까. 그래, 네가 나하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지만은 너 천국 가고 천국은 같이 가지만은 니는 개털 모자 쓸 거야. 나는 면류관을 쓸 거야. 이 말 한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는 개털 모자 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속받을 몫이 없다.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 말 한 자체가 탐욕입니다. 탐욕하는 것은 뭐냐? 5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우상 숭배다 했습니다. 음행, 행실, 더러움, 이 모든 것이 탐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을 본받고 삶에 적용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의 생활을 살아야 한다. 음행과 주행과 더러운 행위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탐욕하지 말아라. 항상 우리는 감사에 가득 찬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어울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삶으로 승리하고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생활을 하며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입에서는 감사에 가득 찬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